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가 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찬양대하고 소울로 하던 최명자 사모가 아까 온 것 같은데,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수님, Best of Jesus.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다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뭐냐?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저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모하메트도 부다도 다 죽었어요. 그 차이가 가장 위대한 차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평양북도 중간교회 주하룡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인생이라는 설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친구가 있다고 그러죠.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친구가 가장 친한 금전이라고 그랬어요. 돈. 두 번째 친구가 다음으로 친한 가족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세 번째 친구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친구가 돈이요. 홍 장로님. 두 번째 친구가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별로 친하진 않지만은 세 번째 친구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별하고 떠날 때 가장 친했던 친구 금전은 그 친구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번쩍만척하는 친구가 금전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통곡은 하지만 내가 떠날 때 하관이 끝마치고 다 뿔뿔이해진 다음에는 그것이 전부요. 세 번째 친구 예수님인데 내가 세상 떠날 때 나하고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가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대.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친구를 누구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예수님이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 해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친구가 세 번째 친구예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수천 가지요. 그 중에 20개만 뽑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했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세 번째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에요. 네 번째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 받아요? 맨날 울상을 하면서 내천자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찬양대 누구 보면 여자 한 분이 계신데 맨날 생글생글 웃는 형이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죠. 다섯 번째로 기쁨을 주시고, 여섯 번째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일곱 번째로 성령을 주시고, 여덟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홉 번째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열 번째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러고 11번째 기업을 주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느니라. 12번째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13번째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5번째 택해 주신다고 그랬어. 16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어요. 왜 안 믿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게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17번째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18번째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19번째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유다서 1장 23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그랬죠. 마지막 왕노릇 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홍장로가 왕노릇 한대요. 즐거워하세요. 맨날 콘산멘트 바가지나 긁으며 살지 말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나를 왕노릇 시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많은 증거의 가장 귀한 것은 첫째, 주님께서 해주신 것 중에서 구속해 주신 것이 He has redeemed us. 나를 구속하셨다. 대가가 십자가의 보혈을 주심으로 속죄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고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리딤이라는 건 새로 샀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배를 만들어서 비싸게 만들어서 개울에 띄었어. 강에다가 띄었어. 바람이 부니까 이게 계속 밀려 내려가서 그 배를 잊어버리게 됐어.
애가 뭐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지 자기가 만드는 배요. 바람에 부는 물결에 너무 멀리 가서 배를 잊어버렸는데 맨날 시무룩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박물관에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만드는 배가 누가 갖다가 박물관에다가 팔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그 돈을 주고 그 배를 사갖고 와서 아들한테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배 다시 사왔어요. 그걸 갖다가 redeem, 그걸 갖다가 다시 구속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주어 구속을 하셨다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헌 김장한이를 새로운 김장한이로 redeem, 구속을 해주셨어. 우리는 애들에게 돈 줄 수 있죠. 뭐 김요셉 딸이 꼬맹이를 데리고 미국서 왔어요. 그렇게 저에겐 증손이요. 그렇게가 미국에서 올 때 야 기저귀 갖고 오지 마라. 한국 기저귀가 미국 기저귀보다 더 좋다. 여기서 살아.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내가 기저귀값 100만 원을 줬어. 뭐 놀래지도 않네. 기저귀 사라고 100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벌써 온 지가 한 3주가 넘었어. 접대 또 데리고 왔길래 또 기저귀값 100만 원을 또 줬어. 자, 나는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저귀값 해라고 100만 원 준 적이 없어. 그때 기저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냥 광목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 뭐 싸고 그러면 또 빨아서 널었다가 그거 또 쓰는 게 그게 기저귀였었어. 지금은 그냥 뭐 조금만 내불고 새 거 쓰고 그러는데 참 좋은 세상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장가를 지금쯤 들었으면 좋은데 왜 그때 들어가지고 기저귀도 그런 거로 썼어. 우리는 돈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도 내줄 수가 있어요. 노력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청소년을 내 자신을 주라 그러면 너 미쳤어 그럴 거예요. 너희 아버지 데려가. 나는 안 간다 그럴 거예요. 왜? 걔를 나한테 맡겨서 저들은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면은 나는 애 1시간을 보면은 꼬작이요. 더 보기가 싫어. 데려가라 그런다. 임 장군님 손녀딸 보신다며? 힘들어. 우리 비서 2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와서 일을 하는데 엄마가 좀 편찮아서 자기가 가서 하루 맡아보면 사실 비서 하는 게 애 둘 만난 것보다 훨씬 쉬워. 힘들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애들이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죽이는 애도 있어. 엄마가 재산 안 준다고 죽이는 애, 엄마 있어.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구속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고 있었어. 내가 곳간에 쌓은 물건들을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계셨어.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갈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내가 또 죄를 질 텐데 그것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외워두세요. 2조 성정 때 한 관리가 지방에 갔다가 비단 뇌물을 10표를 받고자 일을 옳지 않게 처리를 한 것이 임금님 귀에 들렸어요. 관리가 돌아와 보고할 때 왕은 그를 편전에 불렀습니다. 임금님 앞에 불렀어요. 이번 일을 수고를 많이 했으니 듣건대 너는 좋아한다지 비단을. 그래서 내가 비단 10표를 상금으로 주겠노라. 관리의 얼굴이 홍당무같이 빨개졌습니다. 폐하,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왕은 죄를 깨달았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효유하고 너그러이 용서를 해 줬습니다. 관리는 크게 감동을 받아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감화시킨다고 했죠.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 엎드려서 뭐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에 쳐라. 땅바닥에 난 무엇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거를 읽어보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지 나이 많은 사람서부터 나이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도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 너를 저주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처지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자가 얼마나 고마워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그래서 rescue us.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고 해서 옮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야, 참 어디서 건져주셨나? 죄악의 흑암에서 건져주셨어. 두려움의 흑암에서 건져주셨어. 죽음의 흑암에서 건져주셨어. 마귀의 흑암에서 건져주셨어.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주셨어요. 마약의 중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도박의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그리고 천국으로 옮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 받는 생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 하나 지어서 봉헌을 하려고 누구도 그 예배당 짓는데 돈도 내지 말고 수고도 하지 마라. 나 왕이 내가 다 돈 내고 내가 다 일꾼 불러서 내가 다 질 테니까 아무도 짓지 못하게 어명이 내려갔어요.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헌당해가지고 그 예배당 앞에 교회 설립자로서 이름이 새겨졌어. 누구? 왕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임금이 꿈을 꿨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이름을 빼고 과부 여자의 이름을 그 교회 건축에 써놓으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왕이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임금님 앞에 와서 네가 교회 건축에 뭐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더러 내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으라고 3번이나 꿈을 꾸게 하셔줬다. 네가 뭐를 했냐 물어보니까 여자는 벌벌 떨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짓는데 돕고 싶었지만 왕의 어명이 누구도 돕지 못하게 해서 집 나르는 말에게 먹이만 줬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이름을 빼고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교회에 넣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 해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첫째,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Best of Jesus.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골로새서 1장 9절이지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네게 뭐든지 구하라 내가 준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방 줄 거예요. 내가 네 말한 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마. 부하고 부재산 생명의 길이를 주신다고 그랬어. 합당히 행할 수 있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제보다 오늘, 지난보다 이달, 작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더 자랐어야 돼. 야, 내가 신학을 다닐 적에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니까 하나님 지식에 대한 것이 자라난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 외운 성경 구절도 다 잊어먹어. 그래서 내가 그런 지식은 쇠퇴하되 내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내가 A학점 받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A학점을 받았어.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는 것을 나에게 준. 우리들은 불법, 불의, 부정, 부패, 불신 등을 행하며 살아왔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정직과 정의, 정상과 정도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죠. 믿는 자들이 올바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잊어버려요. 지금 김여셉 목사가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사람이 3분지 1도 안 될 거예요. 다음 주일날 그거 했느냐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손 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잊어버리고 살아. 야, 난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애들이 효도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또 먹을 게 넉넉한 것도 감사하지요. 잠도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합당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야, 너 집에 갔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 집에 와 하룻밤 있어봐. 거기 가가지고 여태 안 돌아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천당 가서 다시 오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거 너무 좋아. 동행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동행은 목적이 같아야 돼요. 동행하면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홍 장로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하려면 신뢰성도 있어야 동행이 됩니다. 다윗 하나님과 동행했어. 다니엘 하나님과 동행했어. 바울 하나님과 동행했어. 왜? 마음도 맞고 목적도 맞고 방향도 맞고 뜻도 맞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내가 지난달에 선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내가 맺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리가 에드워드 캠볼 주일학교 선생이 전도해서 무리가 대부흥사가 됐죠. 에드워드 캠볼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나 무리 모르는 사람은 없어. 빌리그램 전도를 누가 했습니까? 모르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동네 와서 부흥회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17살 때 빌리그램 목사가 처음에는 가서 방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천막 집회를. 그러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됐지요. 빌리그램 아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지. 모르카이 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무명의 목사 모르카이 햄 부흥회를 통해서 빌리그램 목사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참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따지기 잘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섭석이가 들어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덜어 있어. 내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나 목회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작한 거예요. 왔다 그 따지는 집사들이 엄청 많더라. 뭐 그중에 뭐 고물 장사하는 집사도 있었고 음식 장사하는 집사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회사에 댕기는 공무원도 있었고 회사원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재직회만 열면 야 따지는데 순수야. 내가 불러서 김 집사 직장이 어디요? 인쇄소라고 그래도 서울 인쇄소에 댕긴다고 그래. 거기서 월급보다 중앙교회 사무장 월급을 내가 더 줄 테니까 뭐더러 서울 출퇴근하냐? 집에서 중앙교회까지 엎드리면 고달대인데 월급 더 줄게 사무장을 해라 그러니까 사표하고 사무장을 되면서 사무장 되는 날부터 집사 회의할 때 입을 딱 다물더라. 그 사람이 나 경제관을 보고 자기가 다 결제하고 재정 집사가 다 결제하고 나는 뭐 결제도 안 했어.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잔소리 많이 한 게 몇 장 헛것이 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따지기 좋아하고 섭섭한 마음이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난 누가 무슨 소리 들어도 한 귀로 내고 한 귀로만 욕 많이 먹어놔도 그래 뭐 가서 따져봐야 내가 손해지 따질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나 미국서 가루 와가지고 이제 교회 시작하고 그랬는데 내 국민학교 외정때지 1학년 반에서 같이 공부한 애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우리 대문 발길로 걷어차면서 장환이 너 나와 그러더라고. 나가봤어. 공부도 제일 하바리로 했느며 술이 잔뜩 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거나 보니까 자기 가족들 동생들을 전도해서 중앙교회 나오니까 이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발길을 거더니 야,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술 깬 다음에 내일 아침에 중앙교회 와서 나 만나라 그러니까 안 만났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직사했어. 뭐 나 죄도 없는데 나한테 장화나 이 새끼야 너 나와 뭐 그러고 자기 가족들 전도했다고 자기는 저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가서 죽었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오토바이 죽으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일 아침에 술 깨면 교회 나와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전도하는 거지.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난 뭐 키가 큰 사람도 아니요. 나 등치가 큰 사람도 아니요. 내가 잘 아는 공군 대령이 장군이 안 되니까 예편해서 미국에 갔어. 뭐 휘발유 가게에서 휘발유 넣더라고. 공군 대령, 공군 사관학교 1기로 나온 사람이 미국에 가서 휘발유 가게 휘발유 펌프 넣어주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대령
뭐 여기서 이거 하냐. 내 처남이, 손아래 처남이 모텔을 6개를 하더라. 거기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모텔 매니저 하는 게 더 낫지. 거기 가셨어. 두 내외가 열심히 사람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자기네들이 혼집을 빨고 수건 빨고 뭐 비누 갖다 놓고 하는데, 그래도 돈을 제법 벌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와서 모텔 하나 샀어. 페벌 비치에 있는 데서 모텔 하나 사가지고 두 내외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던지, 뭐 멕시컨들 쓰거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거 안 하고 그 사모님이 직접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미국의 17마일 페벌 비치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건 2사람밖에 없어. 이대령이 한 사람이고 다른 사업하는 한국 사람이, 그 17마일 안에, 그건 부자 동네예요. 거기 사는 한국 사람 2사람밖에 없어. 그 양반 나가는 교회 나 들어와서 부흥해라 그래서 갔는데 여관에다 안 넣고 나를 자기 집에다. 야, 집이 너무 좋아. 그 집을 팔고 또 이사 가서 그거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았어.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가셨어. 참 하나님께서 그 양반이 모텔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미국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키도 커. 내가 그 집이 그냥 신방 가서 모텔에 그냥 신방을 가봤어. 그런데 이대령도 떨고 있고 사모님도 떨고 있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 저기 술 먹은 미국 친구가 하나 왔는데 이게 낭패를 부리고 뭐 난리가 난 거라. 그리고 왜 경찰을 부르죠? 그러니까 경찰도 쟤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놈이 뭐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맥주병이 10대병이 거기 있어. 내가 맥주병 하나 가지고 이걸 딱 때려가지고, 아, 나도 용감했다. 야, 너 행패 부리면 이것을 죽어. 근데 어서 이 코리안이 하나 나왔더니 자기한테 대결을 하는데, 그 사람 술 먹어서 뭐 왔다 갔다 이러는데 그거 하나 못 이기면 병신이지.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슬그니 돈 모텔값 내고 그냥 가더라.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그런 경험을 해봤어.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었다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의 인내를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 집에서 막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가지 마서 앉으세요. 여기 과일도 있고 뭣도 있고 잡수고 가라 그러더라고. 야, 참 그 양반은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공군 대령인데 외국에 가서 힘들게 가지고 돈 막아주고 자기 모텔을 하나 샀는데,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잘못하면 그냥, 아우, 미국 사람들은 다 권총 가지고 댕기더라. 하나 쏘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가만 놔두라 하는데, 나는 그런 불의를 보면은 못 견디거든. 저건 뭔데 졌다고. 그래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게 한다. 하나님이, 야, 난 참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나는 베이토벤을 한번 읽어봤어요. 32살에 가장 슬픈 편지 한 장을 남겼더라고. 들어보세요. 나는 6년 동안 나아질 거라고 희망 속에 살았다. 하루하루 절망의 영속이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우한 존재여,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서 이렇게 또 씁니다. 오 하나님이여,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쁨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내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한 번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후부터 24년 후에 베토벤은 비엔나의 카른터 극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슐러의 기쁨의 송시를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합장을 하자 수많은 청중은 제9번 곡 교향악의 첫 번째 연주에 환호를 지르며 일어나 박자갈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실로 기쁨의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곡가는 그의 악보를 넘기면서 조용히 서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기쁨 박수의 갈채를 전혀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에 대한 쓰라린 불평 후 24년이 지나서 비로소 기쁨을 상징하는 교향곡 9번 써내려간 거죠. 그것은 그가 치유되었기 때문이 아니요, 사실상 그는 이전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소리의 세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 그 청중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던 빚을 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저녁노을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생을 마지막 하고 말았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고 끝마칠게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마치고 고국 미국으로 향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탄 배는 마침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테리 디에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긴 항해를 마치고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커다란 방파레의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마중 나온 환영인파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지자마자 방파레이도 사라지고 레드카펫도 치워버린 군중의 환호 소리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쓸쓸히 선교사로 하고 돌아온 모리슨 선교사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본향에 들어오는 날 팡파레가 아닌 천국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기를 깔아놓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겠다. 그 얘기를 마음속으로 들은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선교지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치면서 이 세상에 상금을 기대하면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본향에 돌아가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썩지 아니하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늘 감사한 삶을 살면서 몸이 아파도 돈이 떨어져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함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로 생활을 하시고 감사주일에는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복된 성전에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한 새해가 어느새 11월 셋째 주일 봉헌의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없는 긍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물질로 건강으로 사업터와 직장, 가정과 자녀에게 셀 수 없이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물질과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드려져 쓰이는 곳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며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허락하신 부요함에 감사하고 경영하는 가정과 기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